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가 12장까지 지난 수요일에 하나님 말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셨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된 존재로 성별시키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썩고 쇠하는 것들이 많지요. 대부분이 다 썩고 쇠하고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그 소망은 산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 소망이 있다면 반대로 헛되거나 죽은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가치 없는, 의미 없는 헛된 소망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다. 참된 소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의 확증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나라에서 영생을 우리 주와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서부터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성삼위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첫째는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1, 2, 3절에 하고 있고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을 이루어 주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적용시키려고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감화시켜서 그리스도를 주로 믿도록 받아들이도록 구원을 적용시켜 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성삼위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리로다 이런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우리 3절 한번 본문 앞서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자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떴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그 다음에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시나니 그 너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간직해 둔 것이다. 아멘. 네,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노라고 베드로 사도가 논증하면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예수님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누가 뭐래도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에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내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 역사했다니까. 아니 나 같은 게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를 만물에 찍기만 만도 못하고 나를 그렇게 선택도 하시고 생명을 버려 구원도 해주시고 그 사실을 믿게도 하시고 그랬다니 이게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지요. 그래서 만입을 다 동원해도 찬송해도 부족하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중생한 그리스도인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기에 찬송하리로다라고 한 겁니다.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거룩함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해서 거룩을 성화를 이루어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망령되게 살지 말고 시험에 걸거나 악에 빠지게 살지 말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듯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행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두려움으로 성화된 삶을 살아가기로 힘쓰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거룩한 열정을 가질 것을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해져야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을 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거룩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면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성령 받아서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죄 짓는 것이 부담스럽고 싫어지는 겁니다. 점점점 죄가 미워지고 싫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정한 선택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발전해 간다고요. 그 구원의 여정이 있는데 성화된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영화롭게 될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성화돼야 구원해 준다는 조건부가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고 은혜 받으면 성화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가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살면 성화됩니다. 믿습니까? 그런 열정이 없으면 성화된 삶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의 신앙 평가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 보고 아무개는 신앙이 좋으니 아무개는 신앙이 좀 약하다느니 이렇게 말을 우리가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판단입니다. 사람은 겉만 보지 속을 못 보거든요. 하나님은 속과 겉을 다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는 절대 평가가 못 돼요. 늘 상대적입니다. 저 사람보다는 저 사람이 신앙이 난 것 같다. 뭐 이렇게 사람은 거의 다 상대적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평가는 늘 어떤 아무개와 비교를 하면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죠. 사람이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신앙의 정도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듯이 마음의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게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가늠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전혀 믿음 없으면서도 믿음 있는 척하면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정확히 보시니까, 예수님은 겉과 속을 다 보시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사정없이 신란하며 책망하신 겁니다. 겉으로는 거룩한데, 겉으로는 아주 흠없는 사람 같은데 속에는 송장 썩은 냄새나는 무덤과 같다고 예수님이 혼내키시고 그런 자리에서 회개하라고 권한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런데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리아 교회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베리아 교인들은 열정적인 신앙생활보다는 신사적이어서 칭찬을 받습니다. 베리아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나와요. 자, 열정도 신앙의 표현이었고, 신앙의 표현이 신사적으로 믿었는데 조용히 믿는데 그 속에 믿음이 있었다고 바울이 칭찬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컬러가 다르다고, 표현 방식이 다르다고. 그렇죠? 그래서요, 전혀 믿음 없는 사람 같은데 무슨 시련이나 어려움 만났을 때 말하는 거 보면 진짜 이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네 라고 깜짝 놀란 경우도 있고, 믿음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무슨 문제를 만났더니 말하는 것이 전혀 믿음 없는 말이라 하고 큰일 났네 하고 뭐 그냥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불신앙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 믿는 것도 아니고, 열정이 있다고 그 사람이 꼭 잘 믿는 것은 아니고, 내면적으로 주님을 마음의 첫자리에 모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임마누엘 해주신 주님, 앞서 행하시며 나의 일을 예비하시는 주님, 그 다음에 여기까지 에베네셀 인도해 주신 주님, 할렐루야, 내가 어려울 문제를 만났을 나를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 되시는 주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겉으로는 표현되지 않는데 그런 상황을 만나면 그런 상황 확실히 사람은 믿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내 믿음이 귀하다 이렇게, 그리고 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칭찬받는 믿음이 되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잘 믿는 사람의 기준을 세 가지로만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이 잘 믿는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 열정적인 신앙인이다, 그 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이 있다. 그 채점표가 있어요. 그 첫째는 따라합시다.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과 노력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약속이나 한 듯이 아멘도 안 하지. 사람 몇 사람 안 모이니까 아마 굿잎도 떼기 싫고 빨리 끝내주십시오 그러듯이.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강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강력한 노력과 열정이 있다고요. 그게 이제 겉으로 표현되는 사람도 있고 표현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온유가 아주 이쁘네. 여러분, 죄 사함 받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멘. 탕자가 주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것 그거 쉽지요. 그러나 돌아온 다음에 그 방탕하던 삶을 모두 정리하고 그런 생각조차도 다 끊어버리고 아버지의 참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죠.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단한 하나님을 향한 통로가, 수직적인 관계가 이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사람과는 너무 대인관계는 잘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물론 좋아야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약간 문제가 있어도 먼저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다니엘에게 있었기에 다니엘은 그런 바벨론의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서 그가 흠도 티도 찾을 수 없을 만큼 거룩한 삶을 살았대요. 그의 정적들이 흠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결국은 올가미를 씌우는데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올가미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하고 기도하면 죄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결국 그걸로 올가 넣는 걸 보면 다니엘은 참 무흠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뇌물을 받지도 않고 공적으로 불편부당하게 행동하지도 않고 공직자로서 총리로서 하여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옆으로는 문이 다 열려놓고 하나님과는 단절해 놓고 사는 사람은 좋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 대사거든요. 대사.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오라고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고 대사관이 교회라고. 아멘. 우리가 대사관 안에 들어와서 대사로서 일을 하는데 그러면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우리를 대사 삼은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야 되죠. 대사가 대한민국에 있는 미국 대사가 미국과 전혀 교통을 하지 않아. 정보 교환도 하지 않고 이 상황을 알리지도 않고 서로 그러고서 자기 뜻대로 만약 대사 일을 하면 당장 대사 즉 그 사람은 끝나는 겁니다. 본국에 늘 지시를 받죠. 또 이쪽 사정도 본국에 그 얘기를 하죠. 대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외교부 내지는 미국에는 외교부가 없고 국무부니까 국무성과 계속 교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속해 있지만 영적 하나님 나라 대사라면 내가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야 되죠. 그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나 이만큼 은혜 받았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자만하고 영적으로 배부러 있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배부르면 안 돼요. 영적으로는 심령이 가난해야 된대요. 믿습니까? 너희 배부른 자여.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배가 불렀어요. 자기들은 소경인데 눈이 열려 있다고 그러고 자기들은 가난한데 부자라고 그러고 전혀 자기 영적 상태를 못 봤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듣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들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늘 사모해야 돼요. 이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불신자들은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불신자들은 신자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이해를 못하죠. 그 사람들은 은혜 자체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는 흉내도 못 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꼭 돈이 있어서 명예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늘 은혜 안에서 사는 데 누리는 행복이 그 어떤 것보다 크고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이 건강한 성도입니다. 믿습니까? 교회가 마음의 평강이나 주는 곳이 아니에요. 마음의 평강은 불교 믿어도 마음 편해져요. 마음 욕심 버리고 살아라. 명상하며 살아라. 도 닦으며 살아라. 그러면 확실히 마음이 욕심 버리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볍습니다. 교회는 마음의 평강 정도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죄함을 주고 구원과 영생을 주고 할렐루야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완전히 바꿔주는 거예요.
구습을 쫓던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서 완전히 새 것으로 만들어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 된 여러분과 저는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건강한 신앙인이 어떤 신앙이느냐 따라합시다. 구령의 열정이 있는 신앙인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싶은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해주면 참 좋겠다.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이런 강렬한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고 그 열정이 기도로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전도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보면서 아이고 너는 지옥 가라 이러고 전혀 영혼을 불쌍히 여기거나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해주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영혼이 문제가 병들어 있는 겁니다. 적어도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잔치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을 볼 때 그 사람과 사귐을 가지면 첫 번째로 느끼는 것이 이 사람을 예수를 믿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처럼 이 사람도 예수를 알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관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 관심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기도하게 돼요. 기도. 아무개를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계속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요. 그 사람이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떤 살다가 무슨 어려운 문제를 그 사람이 만난다고 그러면 그때 찬스다 싶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놓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됐다. 그러면 복음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면 구원받도록 역사를 하신다고. 관심입니다. 관심을 먼저 가지고 두 번째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세 번째는 기회가 될 때 복음을 제시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야 된다. 믿습니까? 이 세 가지가 늘 있는 사람이 그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첫째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정. 두 번째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이제 내펴내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세 번째는 주변에 불쌍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전도에 대한 구령의 열정. 이 세 가지가 상호작용이 돼야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은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천국 비교도 안 되지. 천국은 10,000,000배로 더 좋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허리를 동이고 주님을 준비해. 자,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여기 그리스도께서 가져주실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지요. 주님이 오시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갔다가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은혜가 주님 우리가 진짜 바라야 될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허리를 동이래. 준비된 자세를 말합니다. 늘어져 자빠져 자라는 것도 아니고 주저앉아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허리를 동이고, 허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주실 은혜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주님이 오시는 날을 설명하면서 자기가 주인이고 그 다음에 종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가 주님을 맞아야 되느냐 그런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와요. 근데 어떻게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다가 주인을 만나야 되느냐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35절 누가복음 6장 12장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 허리에 띠를 띠고 여기는 본문에는 허리를 동이고 그랬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깜깜한 밤 등불을 들고 앉아 있으래요? 서 있으래요? 누워 있으래요? 서 있으래. 준비된 자세입니다. 허리를 동이고 등불을 켜들고 서 있어라. 왜? 그 다음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저 다른 집에 혼인집에 갔다가 밤중에 집으로 돌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자기 집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하인처럼 그런 자세로 나를 기다리고 있어라. 아멘. 주님이 지금 이제 떠나셨잖아요. 다시 온다 약속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언젠가는 오실 텐데 그때 우리가 띠를 띠고 등불은 말 그대로 성령의 등불, 말씀의 등불 켜들고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그리고 서 있으래요. 야, 이거 준비된 자세입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와서 밤중에 바깥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면 그때서 일어나가지고 눈 부비고 가서 예, 좀 기다리세요. 그리고 주인 서 있게 하지 말고 즉시 문을 열어 주인을 맞을 그런 종이 되어야 복이 있다. 그 다음에 그럼 반대는 또 어떤 종이 있느냐? 45절 46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렇게 불충하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 괴롭히던 그 사람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받는 벌에 처할 것이다. 지옥에 넣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뭐 하다가 주님을 맞아야 되느냐? 42절부터 44절까지.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맡은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자, 청지기가 많은 종들을 일시키잖아요.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있고 청지기는 관리자예요. 지배인이야, 지배인. 근데 그 지배인이 그 집에 많은 하인들이 있잖아요. 주인의 하인들을. 그 사람들에게 굶기지 말고 그 집 창고에다가 주인집 창고에서 양식을 내어다가 종들을 배불리 먹이면서 일을 시키고 있다가 주님을 맞으라는 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르렀을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한마디로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일을 잘 하다가 주인을 맞자는 겁니다. 주인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의 집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구역원 돌보고 성도들 돌보고 양식을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눠주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사역도 하고 전도 사역도 하고 선교 사역도 하고 하다가 주님을 맡게 되면 가장 복 있는 주의 재림을 맞는 자가 될 것이라. 다 같이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44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다 맡기리라. 그 나라에 동참하는 주인과 함께 영생하는 복락을 누리는 상을 누리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고 내 몸도 내가 아니고 내 자식도 내가 아니고 내 집도 내가 아니고 주가 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거룩한 열정,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다음에 구령의 열정,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 늘 가지고 깨어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래. 허리를 동이라는 근신하는 말입니다. 등불 켜고 있으래.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등불 켜고 있다가 신랑 맞은 것처럼. 그리고 서 있으래. 태만하고 안일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 주인이 오면 즉시 문을 열어주고 주님을 맞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